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 하심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 아니고 찬란한 기쁨의 겨울, 찬란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락이 있습니까? 예, 그저 별 기쁨도 없고 별 재미도 없고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절에 그죠? 예, 그냥 소슬하고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하면 참 서럽기만 하고 괴롭고 답답하기만 한데 항상 기뻐해라 이러면 그건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의 폭력이죠. 그죠?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게 지금 기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괴롭기만 합니다. 서럽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안에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지고 이 구원이 어떤 기쁨을 담고 있는가, 어떤 기쁨을 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고 구원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담겨져 있는고 하니까 소망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소망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탄성.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으로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라고 뜨겁게 탄성으로, 감사의 탄성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탄성인가?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이 이제 소망이 뭔가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인데요. 그래서 감격, 감탄, 찬송, 기쁨의 표출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3절부터 4절, 5절 말씀은 유업이라는 단어에 이 포커스가 있어요. 유업은 뭡니까, 여러분? 유산이죠, 유산. 그죠? 유산은 애써서 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집니까?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부모님의 아들이고 부모님의 딸이니까,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그 관계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관계 안에서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유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유산이 어떤 유산입니까? 많으신 긍휼로 주는 유산.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거 받을 만한 인격이 되고, 우리가 그거 받을 만한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주다가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너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된 그 유산, 그죠? 그 유산은 어떤 유산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우리에게 주신 유산 어떤 유산입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의 나라, 그죠? 그 유산은, 그 유업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특징이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라 왕관도 그 처음 발굴될 때 어떻게 해요? 흙에 묻어가지고 금도 오래되면은 산화 부패되잖아요. 썩어 빛이 잃어버리잖아, 그죠?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쉽게 더러워집니다. 쉽게. 하얀 와이셔츠 쉽게 이렇게 더러워지더라고요. 세탁소 가서 깨끗하게 세탁이 올 때는 새옷같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한 두세 번 입고 나면은 또 누래지네.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죠?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쇠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새 차 사가지고 바짝바짝 광을 내도 어떻게 해요? 5년 타고 10년 타고 20년 타면은 털털털털 소리가 나는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기쁨도 어떤 기쁨이냐면은 썩지 아니하는 기쁨,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행복, 쇠하지 아니하는 희락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도록 마침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목적을 하나님이 두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궁극적인 이유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유업으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 성도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충만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커져가는 영원한 무한을 하나님께로 복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는 소망으로 인해 찬송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찬송하시면서 구원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은 믿음이 주는 오히려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주는 오히려의 기쁨.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힘이 부딪혀요. 우리는 위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 잡아 당기는 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도록 성령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꾸 은혜로 위에서 막 자꾸 잡아당겨요. 막. 그래서 슬픈 중에도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싶고, 낙심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자꾸 위에서 잡아당기는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현실의 힘, 세상의 힘, 죄악의 힘.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염려가 되고, 기도하다가도 문득 불안해지고,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죠? 괴롭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에서 잡아당기는 은혜의 힘과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세상의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시험은 갈등, 걱정, 고됨, 결핍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는 게 시험입니다. 사는 게.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이 이 위로 당기는 힘과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부딪히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이게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김태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태성 씨는 도배사인데요. 지금은 도배사로 나름 잘 살고 있는 김태성 씨. 김태성 씨는 47년 인생을 대학을 갓 졸업한 25세 때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하신 일이 뭔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4번밖에 없고 매번 실패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충남대를 졸업한 김 씨의 2003년 첫 직업은 컴퓨터 대리점 사장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컴퓨터 수리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할 만큼 컴퓨터 덕후였는데요. 그러나 다나와 등 컴퓨터 가격 비교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김 씨는 더 이상 이 사업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무렵 김 씨는 2008년 피자집 사장으로 변신을 해서
컴퓨터 못지않게 피자도 좋아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피자 사업을 했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서 피자 만드는 법을 배워왔고 또 애를 써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요. 점점 가게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줄고 피자집 4년의 결과물은 9,800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가스가 끊기고 겨우 가스비를 메우면 그 다음 달엔 전기가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 부모로서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김 씨는 인력사무소로 발길을 돌렸고 1년간 일용직으로 이른바 공사판에 나갔습니다. 2012년부터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끌고 배달을 시작했다가 꼬박 주 6일을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10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는 평소 음식 배달하던 중이었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배달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 씨는 폐까지 피가 차는 바람에 숨을 0.1초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순간도 있었습니다. 비장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의 재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성 씨만이 아니라 사실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일면 삶을 돌아보면 많은 시험거리, 갈등, 고됨, 결핍, 사고, 그죠? 이게 점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가운데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의,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믿음의 사투, 나 힘을 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싶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통들이 안 믿어도 힘든데 믿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우리 성도의 삶의 실존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 확실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참됨을 키워간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의 참됨을 키워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을 단련할 때, 단조하고 재련할 때 여러분 순도 높은 금속을 얻는 방법은 계속 불에 넣어서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드리고 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드리고, 그죠? 그게 이 금속의 확실함인 것처럼 믿음도 우리 그런 요정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에 의미가 있다. 사실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괜찮다 이러면 그건 거짓이죠. 그죠? 또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습니다. 참으십시오 이러면 그건 또 폭력이죠. 믿음의 폭력.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안 괜찮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갈등이 많지만, 열불나고 괴로워 죽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의 기쁨이죠. 현실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 그죠? 논리보다 더 깊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논리보다 더 큰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가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보다 더 크고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은 믿음의 회의, 믿음의 고통,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싸움. 하나님 왜 이렇게 더 큰 악인이
악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더 큰 고통이 나타납니까? 더 큰 악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하박국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 포도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기뻐하십시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선택인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낙관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구원에는 믿음이 주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따라와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떤 기쁨이 있는가? 우리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믿음의 기쁨이 오히려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주는 극한의 기쁨, 사랑이 주는 극한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 찬양 CCM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부르려고 한 100번 들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의 모습 안에서 예수의 얼굴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싸늘한 계약 관계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언약 관계죠. 사랑의 언약 관계. 그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점심 식사 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먼저 애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들이 막 너무 졸려하고 몸을 막 비비꼬고 막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데 너무 막 졸려하는 거예요. 애들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얘들아 좀 자자. 10분만 자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엎드리세요. 이렇게 다 엎드리고 이제 10분 뒤에 깨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눈 감고 자세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선생님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뭐 불러줄게. 이제 미혼의 선생님인데 엄마가 섬 그늘에 그죠? 네. 굴 따러 그 노래를 다 부르는데 왜 내가 엄마 보고 싶어. 아니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 볼 수 있는데 집에 엄마 계신데 그죠? 예, 그게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보고 싶은 예수님, 보고 싶은 예수님.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잊고 대상에 몰입해서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직센마이어가 쓴 몰입의 기술, 그죠? 플로우 아시죠? 유명한 베스트셀러.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뭔가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 흠뻑 빠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맛본답니다. 최고의 몰입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사랑하면 나는 나와 세상은 온데간 되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뻥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저의 생명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영과 혼과 육과 제가 가진 것 다 드려서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